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저관절식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제 목양실에 어항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어항이. 거기에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요 며칠 동안에 새끼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조그마한 새끼들이 막 수십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 이렇게 머물러서 그 새끼들 몇십 마리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바라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럴 것 같다. 우리 교회라는 어항에 우리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새끼를 이렇게 낳아서 그냥 새끼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새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새 생명,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 사도는 아이를 낳은 걸로, 그래서 신생아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자라가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일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런 거죠. 그렇듯이 우리 교회와 목장이 또 셀이 이렇게 새신자들로 가득 차면 그 새신자들이 그 어항의 그 작은 새끼 물고기처럼, 그러면 예수님도 여기다 쳐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여러분, 닭도요 묵은 닭들보다 그 햇병아리들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예쁘고 신비로워.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런 아주 이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목장에도 교회에도 가득 차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묵은 닭으로, 알도 못 낳고 그냥 묵은 닭들로 교회가 가득 차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교회가 새 가족들로 새신자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머물러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고 셀이 되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요 세 가지 교회가 그 일을 지금 계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혼자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12 제자 얘기했잖아요.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시고 몇만 명씩 그냥 막 집회하고, 이거보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가르치는 그 일을 더 중요히 여기셨어요. 한 명은 실패했고 그 12 제자가 세계로 흩어져 갖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20억이 넘잖아요. 그 12명으로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 그래 교회는 한마디로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교회예요.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묵은 닭끼리 알도 낳지 말고 우리끼리,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고, 그러면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제자들 교회 다녀? 제자들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교회지 뭐, 다 똑같지 뭐. 안 똑같아요. 우리 교회 영원한 표어가 있어.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야. 이러면 돼. 제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 좀 해보세요. 당신이 다니는 제자들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많은 교회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지고 어르신들만 남아 있어요. 제가 이 집회를 가끔 가보면 어떤 교회는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눈 내린 것 같아. 다 머리가 허연 분들만 남아 있어요.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한국 교회가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요 8:2 여자가 많고 남자는 어디 갔나 없어. 근데 우리는 거의 5:5 같이. 여기 남자들이 이 정도 되면 성가대가 뒷줄 한 줄만 남자예요. 다 교회들이 그래. 근데 우리는 두 줄이고, 또 남아갖고 저 신상욱 장로님은 또 여자석에 딱 껴있고. 근데 보통은 셋째 줄에도 남자가 절반은 있었는데 남자들이 좀 요즘 어디 갔나. 그래도 다 뒷줄이 다 채워졌잖아요.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 교회 남자들이 그득해.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남자들이 많은 교회, 그 다음에 젊은이가 많은 교회, 이러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 예. 여러분, 교인을 이제 셋으로 얘기를 해요. 교인,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줘야 한 주가 편안하대. 잔소리가 덜하고. 그런 분도 있고, 그냥 무슨 뭐 세상적인 교훈 얻으러 이런 분도 있어요. 그 교인이라고 그래. 그걸. 두 번째는 신자.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믿어. 그러나 그냥 예배 출석만 해. 일주일에 한두 번.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신자라고 그래. 신자. 그런데 또 하나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요걸 제자라고 그래. 제자.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돼 가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제자.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 아니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제자가 아니다, 좀 부족하다, 그래도 계속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아멘. 제자가 됩시다. 근데 오늘 첫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르사, 불렀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 모집한다, 정원 12명 지원해.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원해 갖고 면접 보고 서류 심사하고 시험 통과해서 합격, 그래서 제자들을 모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약 시대에 시작이 됐잖아요. 에클레시아. 그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내가 택해서 왔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가 나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부름시킨 거예요. 교회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주님이 택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불러서 온 세상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좀 똑똑하고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사는 것도 좀 괜찮고 좀 수준 있는 동네에 좀 살고, 저 강남에서 이렇게 좀 청담동이라나 뭐 그런 데 수준이 있는 사람들 좀 불러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다가 배우지 못한 어부들, 다시 아주 천박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세리마태,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자기 동족에 피 빨아먹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세리, 또 열심당원, 로마 정부를 내쫓아야 된다 그래갖고 살인, 방화, 폭력을 일삼는 그 시몬 같은 열심당원, 성격들도 막 베드로 보세요. 칼 꺼내서 막 대제사장 귀를 자르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벼락 같은 놈들,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도 지어주고 막 엉망이,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변변치 못한. 여러분, 어느 현대 컨설팅 회사에서 예수님 제자 12제자를 성경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예수님 제자로 적격한 사람이 누가 있나 뽑았더니 적격자는 딱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머진 전부 부적격자. 가룟 유다는 그래도 좀 배웠고요, 그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 주변에 그래도 괜찮은 동네에 살았고 사교성이 좀 있고, 그래서 가룟 유다만 적격, 나머지는 베드로야 11명은 부적격.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적격자를 부르셨어요, 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고 또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 많고 부족하고 변변치 못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 죄 많은 나를 부르셨다. 은혜라는 거.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잘난 사람들만 먼저 하나님 부르셨으면 이 대전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 커트라인에 벌써 찼어. 저 서울 쪽에. 아니 뉴욕에서 찼을지도 몰라. 뉴욕.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많지 않으며, 너희 중에 문벌이 있는 자가, 많이 학식이 있는 자가 없으며가 아니라 많지 아니하며, 더러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혜 있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하고 있지요, 더러. 그러나 대부분은 지혜도 없고 또 학식도 부족하고 또 성품도 좀 부족하고 또 죄도 많고 그런 우리를 불렀어요. 왜? 마지막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말라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변화시켰고 주의 일도 하게 하셨고, 그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뽑힌 거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영광을 받지만,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불러서 은혜를 주셨고 변화시켰고 축복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잖아요. 자랑하면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은혜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수도에 가가지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안 하고, 그 갈릴리 바다 지역, 갈릴리 지역은요 쫓겨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변변치 못한 그들을 뽑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절 3절, 우리 2절 3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러분 12 제자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썼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 앞에요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지역 나사렛 예수, 또 셀롯인 시몬, 이렇게 가룟 유다도 가룟이라는 지역의 유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지혜 집사, 이 반주하는 집사 여동생이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 사모님이 부목사로 사역을 해요. 거기도 담임 목사가 김동현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결혼하기 전에도 담임 목사가 김동현인데 거기도 김동현이야. 거기 목사님은 서울의 김동현 목사, 나는 대전의 김동현 목사, 말하자면 그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앞에는 세리마테 이렇게 써놨어요. 세리마테. 여러분 마태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밝히고 싶지 않은 그게 세례예요. 세리. 일제시대 때 순사 끈앞을 친일파, 자기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어 착취하고서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당국에서는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세금을 걷어와. 그러면 세리가 얼마를 그 사람한테 걷었고 뺏었든 10,000원만 로마 당국에 주면 그 다음은 타치라네. 그 다음 네 맘대로야.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이 10,000원만 로마 당국에 걷어다 주면 되는데 20,000원, 30,000원, 40,000원, 2배, 3배, 4배 그렇게 뜯어서, 안 내면은 감옥에도 집어넣고 뜯어서 로마 당국을 엎고서, 그리고 로마에 10,000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또 윗사람 뇌물도 좀 줬겠지요.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살았어요.
그 자기 민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다 뺏기고 뜯기고 정말 하루 세 끼 밥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도 당시 세리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죄인 세리,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세리. 여러분, 이 마태는 이제는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성령과 변화됐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거 감추고 싶어. 누가 세리 마태 그랬으면 최대의 욕이에요. 최대의 욕. 원수가 됐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자신의 이름 앞에 자신이 스스로 세리 마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 한마디가 이 마태의 간증이에요. 간증, 신앙 고백. 나같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세리였던 나를 주님이 부르셨고 제자 삼아 주셨고 은혜 주셨고 성령 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았고 정말 변화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그런 증거예요. 증거. 네. 우리 목장 초청잔치 같은 거 하면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내가 변화됐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예요. 우리가 오늘 세리 마태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내게 이런 상처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세리 마태처럼 여러분,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분리개척 해주고 파송해서 나간 우리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트리스티아스 영성훈련 할 때 그 부목사들이 1시간씩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픈 상처와 과거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다 드러내고 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들으면서도 눈물이 줄줄 나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다 멀쩡한 것 같지만요, 다 그렇게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숨기고 싶은 아픔이, 과거가 있고 이런 사람을 불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저렇게 그럴듯하게 아닌 것처럼 저러는데 다 그 속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런 자들을 주님 불렀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변화시켰고, 그리고 주님은 그걸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간증합시다. 아멘. 간증하세요. 전도도 간증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마음이 막 움직여.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아픔도 있고 이렇게 부족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렇게 날 변화시켰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꼭 숨기고 무슨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러낼 때 치유가 되고요,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간첩도 아니고 그냥 꼭 감추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러내고 그러나 현재의 나가 중요하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 세상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받고 변화된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깜깜한 세상에 빛을 밝히고,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곳에서 녹아져서 세상이 맛있게 맛나게, 아 참 살맛 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바꾸라고. 우리 보고 그 역할을 하라고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안 해도 주님이 계시니까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지옥 가는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구원하라고 내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군인을 부른 거는요, 나라 지키게 하려고 내보내서, 그렇잖아요. 소방관을 불렀어요. 나가서 불 끄라고, 그리고 구조하라고. 경찰관을 불렀어요. 도둑 잡으라고, 치안을 잘 지켜달라고, 그리고 더러 딱지도 좀 끊으라고. 그거 끊어야 또 교통질서가 또 되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가야 돼. 아멘. 보내시면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일으키는 거의 모든 현장은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 전도하는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불치병도 낫고 병도 다 고쳐지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병에 걸려 있고 뭐 연약함에 있고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고쳐지고, 아멘,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을 때 한 100여 명 요럴 때 제가 목회했던 저 위도 변산해수정 앞에 위도 섬으로 몇 년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가 한 100명이 배 타고 들어가서, 수련회가 뭐였냐면 아침에 기도회하고 둘씩 짝지어주고, 그래서 섬 전역으로 1500명 사는 섬인데 전역으로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 이름 적어갖고 저녁에 와서 우리가 저녁에 집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전도한 이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섬에 그 할머니들은 거의 많이 아파 누워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해 주면 그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처럼, 여기 아팠는데 나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죽어가더래.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대.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대.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게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또 아프다 그러고 병 걸렸다 그러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 무슨 얘기냐면, 일단 네 식구들부터, 일단 네 가까운 사람들부터, 일단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한 다음에 가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로 선교해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해 주고 그래.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려면 네 식구들이라도 최소한 예수 믿게 하고 나가라. 네 부모 형제는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고 있는데 막 선교 그러지 말고 최소한 네 가족, 네 사랑하는 이들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라. 물론 여러분 단시간 내에는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식구들부터, 네 친구들부터, 네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좀 전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배 타고 가는데 죄수의 모습으로 포승줄로 묶여갖고 가잖아요. 그 배에 276명이 탔는데 그 배에 신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제일 밑바닥이야. 백부장, 군인, 선장, 선원들, 또 일반 승객들, 장사꾼들, 그 다음에 밑에가 포승줄로 묶여갖고 죄수로 끌려가는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갖고 배가 막 깨지게 생겼고 뒤집히게 생겼고 2주 동안 15일 동안 난리가 났어. 사람들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토하고 마지막에 노란 물이 막 나와. 막 위액이 막 그래 막 엎어지고 막 나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이제는 안심해라.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내가 네게 주었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다. 이제 안심해라. 천사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 날 막 나뒹굴어지고 정신없고 막 이런 그 276명 앞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복음 전해야 돼. 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은 너에게 주었어.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살았어요. 그것 또 하나는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때부터 바울이 지도자가 됩니다. 죄수가. 그래 그들을 이끌어가 로마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잖아요. 나하고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 부모, 형제, 식구들, 또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이웃들, 나하고 배 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전하면 성령이 도와줘. 성령이. 나만 천국 가면 되고. 여러분, 그거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고 섬기면, 그리고 전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첫 번째가 그 이름 불러가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만져.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잘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럼 그들이 마음이 열려 활짝 나를 향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까 얘기한 간증,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 간증을 얘기하면 그들이요 감동을 받아요.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요 이 무당 종교의 나라였어요. 무교. 지금도 여러분 제일 많이 믿는 게 무당 종교. 토정비결 보고 무당 굿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 무당 종교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에요. 목회자들이 1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무당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부 다 장독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세대예요.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세가 많아서 말을 잘 못 알아듣나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순간 성령이 믿어야 되겠구나 감동을 준다니까요. 감동을 줘. 우리 교회는 장례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이렇게 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례 예배 갈 때 제가 담당 부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오늘 이 아버님 예수 믿고 지금 돌아가신 거냐? 그 요즘은 대부분이 그래. 요양원 있을 때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2달 전에 복음 전했고, 그리고 받아들이셨고 영접 기도도 하셨고,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해. 다행이다.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천국 가셨다고. 더러 어쩌다가 안 믿으셨어요.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걸 뭐라고 설교를 해야 돼? 예? 천국 갔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당신 아버지는 지옥 가셨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그게 속상해. 왜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님 자신이 믿음이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돕고.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요 요양원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부모님들 가서 예배 드려달라, 복음 전해달라 다 우리가 도와줘요. 한 번 아니라 2번, 3번, 4번이라도 예수 믿으실 때까지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가족들,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교역자들한테 얘기하면 요양원에 계실 때라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때 영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 천국 가야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함께 천국 가야지. 그 예수님이 그래 제자들 내보내면서 얘들아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 거기보다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 네 동족, 네 가족, 네 친척, 네 친구부터 거기 가서 복음 전에 예수 믿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 모르고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위해서 첫째 포기하지 말고, 남편, 아내, 자식, 형제 다 마찬가지. 첫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포기하지 말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 시작.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 나와 함께 배 타고 지금 항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사명이에요. 내가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한 명도 그 생명 잃지 않으리라.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하면 성령이 도와주셔.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세리마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됐습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동료들부터 친구들부터 전하겠습니다. 다 내게 주신 생명들 한 명도 빠트림 없이 다 천국 가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변변치 않은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 되게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세리마태처럼 주님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주님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간증함으로 당당히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주여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부터, 사랑하는 동료 이웃들부터 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변변치 않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세리마태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또 친구 친척들부터, 동료 이웃들부터 내게 주신 생명, 주님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또 담대히 예수를 전해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함께 다 천국 가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